9월 9일 화요일입니다. 로마서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께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27권 중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어 복음 중에 복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등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하거나 신앙의 전환점을 맞았을 만큼 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여기서는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 기록 목적, 핵심 주제를 살피고 전체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저자, 수신자, 기록 시기 및 장소. 저자, 사도 바울.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하며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두 번째, 수신자, 로마 교회 성도들. 수신자 로마 교회는 사도가 직접 세우지 않는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아마도 오순절에 회심한 로마 순례자들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 기록 시기 및 장소. AD 57년에서 58년경 3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고린도에서 3달간 머물 때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 선교의 전초기지 확보.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서쪽 선교를 위한 든든한 후원 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복음 변증.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명확히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교회를 신학적으로 견고히 세우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 내 갈등 중재.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율법, 음식, 절기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 동등하게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들이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화합하도록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 신학적 유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큰 위험을 동반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자신의 20년 사역을 통해 정립된 복음의 정수를 집대성하여 후대에 남기려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비장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 로마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로 통합이 됩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네 번째, 로마서 구조.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전반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성도의 실천적 삶을 다루는 후반부로 구성이 됩니다. 복음의 핵심, 교리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는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외 없이 죄 아래 있으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한목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칭의의 결과는 성화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며 성령은 성도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음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장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방인과 남은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적용, 실천 부분입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 교리 설명에 이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 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알리며 기도를 부탁하고 로마 교회의 여러 동역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복음의 신비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로마서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의 상태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장엄한지를 선포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의 선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증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사랑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읽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년성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에스겔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